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시냇가 푸른나무 마을 식구분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 소중합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 소중합니다. 소중하시죠? 네. 우리 인생에는요, 거절당하기 힘든 근원적인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 실체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결국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실패를 예감하며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세 번역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없나요? 제가 준비해놓은 계시죠?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사랑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을 해보면 우리 내면의 깊은 사랑의 결핍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깊은 곳의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과 지위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랭드 보통이 쓴 불안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현대인이 왜 그토록 높은 지위를 갈망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책의 서두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사람들은 높은 지위를 많이들 원하고 있죠. 높은데 올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안 그러신가 보네요. 그러신다고 하셔야 예,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왜 그럴까 봤더니요. 높은 데 올라가면 내가 돈도 얻을 수 있고 명성도 얻을 수 있고 영향력도 얻을 수 있는 게 맞다는 겁니다. 맞긴 맞는데 그것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심과 존중, 즉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냉정하게도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더 큰 관심과 인정, 존중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죠.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직장 상사의 농담에 억지로라도 웃어주는 사회적 풍경은 결국 어떤 자리에 올라야만 사람들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암묵적인 공포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위에 내가 올라가면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과 존중과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편해지려고 높은 지위에 오르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원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지위가 낮으면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지위가 낮으면 무시를 합니다. 냉대하죠. 사랑을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낮아지면 무시당하고 소외될 것이라는 이 본능적인 두려움이 우리를 끊임없이 책짓질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암묵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또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원한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랑받고 싶어서 내가 그 자리로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려움의 근원적인 원인인데요.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나 나중에 사랑받지 못하면 어쩌지? 아니, 나 지금 상태가 별로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야지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 텐데 여전히 내가 이 자리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냐면 왜 그동안 우리가 성공에 목을 메었는가? 왜 우리가 그토록 돈을 원했고 또 젊은 사람들은 왜 인스타그램을 좋아요를 많이 받기를 원했고
어떤 직함에 이르기를 원했고 왜 그랬나 봤더니 사실은 두려워서 그랬다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할까 봐.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미래가 막막해서 지금 두려운 게 아니구나. 지금 내가 앞으로 내 일상이 불편해질까 봐 두려운 게 아니구나. 내가 사랑 때문에 두려운 거구나. 사랑받지 못할까 봐. 내가 그게 두려운 거구나. 여러분 이게 굉장한 진리인데요.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죠? 사랑받고 싶어 몸부림치는 그 갈급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희 다니가 태어났을 때 과호흡과 부정맥으로 입원한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7개월쯤이 지났을 때 이제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을 시점입니다. 다니가 호흡이 가빠서 폐렴으로 입원하게 되었을 때인데요. 아내와 함께 이제 불이 나게 중앙대병원으로 달려갔죠. 호흡하는데 숨은 가쁘고 다니는 답답한 게 보이고 부모로서 마음이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죠. 내가 대신 아프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집에 로니가 이제 또 있어야 되니까 아내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병원에서 24시간 간호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첫날 다니랑 같이 있었는데요. 누워서 자면 다니가 답답하니까 제가 그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앉아서 다니를 안고 하루 밤새를 이렇게 보냈는데 꼴딱 밤을 새게 되더라고요. 얘가 잘 자고는 있는지, 호흡은 또 잘 이렇게 하고 있는지. 빨리 회복해서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했겠죠. 아빠로서 다니를 지켜주고 싶었던 마음이 가장 컸던 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내한테 나 바빠서 다니 못 돌봐. 네가 가서 봐. 자기가 좀 계속 병원에 있어줘야 되겠어. 그럼 저는 어떻게 되죠? 나쁜 놈이죠. 네. 자, 아내도 그렇고 다니도 그렇고 저한테 굉장히 실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러고도 네가 애 아빠야? 아마 이렇게 다니도 말은 못했겠지만 네가 아빠야? 이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부모로서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그 절절한 마음이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 사랑이에요? 하나님, 저 사랑한다면서 제 삶은 왜 이래요? 하나님, 저 사랑한다면서 왜 저 홀로 그냥 두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말로만 하면 다예요. 이게 왜 사랑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런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해 주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돈 많은 사람 사랑하셨을까요? 돈 많다고 사랑하고 돈 적다고 덜 사랑하셨을까요? 아니죠. 똑같이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함 있는 사람만 만나셨을까요? 직함 없는 사람, 그래서 무시당한 사람도 똑같이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배경 상관없이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배경이나 직함, 소유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만 봐도 그렇죠. 제자들 보세요. 실패했죠. 굉장히 완악한 인간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주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제 삶은 왜 이럽니까? 왜 이렇게 형편없고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아니야. 나 너 사랑해. 사랑해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십자가 지시는 거죠. 봐.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나도 이렇게 십자가 진다. 그리고 부활이 있어.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서 내 삶은 이토록 왜 고단합니까? 라고 따져 물을 때에도 주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내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예수님 봤잖아.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잖아. 말만 한 게 아니고 진짜 와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잖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뭐가 두렵죠?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되 진짜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평생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광활한 우주에 너 한번 살아봐 라고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이 치열합니까? 그런데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방치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사랑받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이죠. 특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도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역에 실패하고 관계에 실패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주님 정말로 저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러면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떤 방식일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울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연락일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지나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한다는 사인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를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나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두렵습니다. 내가 앞으로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라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 모두가 똑같이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권면하기를요 내 형제를 사랑해라. 지위에 상관없이 성패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해줘 라는 겁니다. 김영복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한 번은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께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아무 상처 없이 아주 유복하게 잘하신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옆에서 지켜볼 때 상처 있는 사람들은 좀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티가 없고 이렇게 유복하게 잘한 것 같이 성품도 그렇고 좋으시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던 목사님이 책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도 아주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자기도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내가 왜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유복하게 잘한 것처럼 보이지? 생각해봤더니 딱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어머니입니다. 목사님의 아버지가 참 좋으신 분이기는 했는데 아버지가 앞에 서면 늘 자기가 함량 미달이라고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 앞에서는 달랐다는 거죠. 어머니는 한 번도 나의 성적표를 보지 않았다. 어머니는 늘 나의 얼굴을 보며 사셨다. 그러니까 아들이 밖에서 뭘 잘하고 성과를 내고 이런 거 보고 자란 게 아니라 늘 아들의 그 존재만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사랑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겹겹이 쌓여서
든든한 성품으로 자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것조차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 주면 그 마음의 두려움, 그 마음의 그늘을 쫓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등 돌려도 그게 오해가 아니라고 해도 실제로 너가 알고 보니까 그렇게 추악한 사람이었어 라고 해도, 제가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하던가 잘못을 했을 때 세상 모두가 등 돌리고 이제는 끝내자라고 말을 했을 때 내 곁에 남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막 이렇게 손가락질할 때 그때 그래도 내 곁에서 나를 묵묵히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봤더니 몇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하니까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죠. 두렵지 않은 겁니다.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모두가 등 돌려도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곁에 내가 있어줘야 되겠구나.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오해해도, 그리고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 옆에서 묵묵히 지켜줘야 되겠다. 끝까지 남아서 그 사람의 두려움을 지켜줘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면 어떨까요? 우리 두드림 공동체가요, 지난 실패를 용납해주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너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너 저런 일이 있었잖아. 그런 거 말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런 관계, 그런 공동체 말고 서로의 실패를 눈 감아주고 덮어줄 수 있는 공동체, 서로의 연약함과 미숙함을 이해해주는 그런 공동체, 존재만으로도 사랑해주는 공동체. 여러분, 그게 서로 책임지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존재만으로 사랑해주고 그 사람의 두려움을 지어주고 서로를 사랑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얼마나 사랑에 빈약합니까? 그래도 누군가를 존재만으로 사랑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커지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조금 옹졸해졌던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누굴 향해서 조금 미워했던 마음, 뾰족했던 마음이 조금 이렇게 평탄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 느끼지 않으십니까?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워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으로 어떻게 누군가를 존재만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혹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을 품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 대화 속에서도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한다면서 제 삶은 왜 이렇게 망가뜨리셨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주느냐?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것,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존재만으로 지지한다. 그런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매듭 짓겠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내가 쓸모 없어지면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근원적인 공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받지 못할까봐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워주시니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며 나아가 그 사랑을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적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을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곁에 있는 이들의 두려움을 지워주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마을 한 분 한 분의 식구분들과 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지위와 성공에 집착했던 이유가 사실은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연약한 마음 때문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불안을 내쫓아 주시옵소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확증된 사랑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가 광활한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존귀한 자녀임을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시냇가 푸른나무 마을 식구분들과 우리 모두가 서로의 조건이나 형편을 따지지 않고 존재 자체를 용납하며 실패의 그늘까지도 함께 견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사랑의 응답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